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다면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유혹의 끝에 있는 참혹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 제대로 대처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죄는 교묘하고 매력적이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음녀의 유혹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가진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특징 첫 번째. 죄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잠언 저자는 음녀의 행실을 말하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음녀는 한 젊은이를 보고는 자신이 그를 찾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의 남은 부분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음녀는 젊은이에게 풍성한 식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젊은이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허기지고 지친 상태였다면 이 유혹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거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친 데다가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유혹에 대항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가 유혹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왜 하필 이 젊은이를 목표로 삼았을까요?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승진하는 것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연약한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창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 곧 지혜 없는 자를 발견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거리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성적인 유혹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이 좋아하는 시간은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을 찾은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죄를 짓는 상황이 어두움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최적의 조건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밝은 곳에서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어두움을 피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특징 두 번째, 죄는 매혹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본문에 보면 음녀는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자기의 침대에는 화려한 이집트 산천을 깔아놓았고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까지 뿌려놓았으니 밤새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지치고 외로운 젊은이에게 안식과 즐거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순간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집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둔갑을 하고 다가옵니다. 본문 22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젊은이는 결국 교활한 여인을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결국 간교한 여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유혹의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아는 지혜가 있다면 아마 유혹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유혹의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는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나 올가미에 걸린 사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잠깐 동안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더라도 그 결말은 멸망과 수치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참된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그 본질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빈틈을 노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빈틈이 사라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피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